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도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방으로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여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에게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좌절, 낭망, 희망이 없는 것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 집에 거가서 열병 들었던 베드로 장모를 낫게 하시고 그 이후에 각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38절에 시작을 하면서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을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오늘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더라. 여기서 확실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장가를 안 갔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을 볼 수가 있고 또 베드로는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면은 부부가 함께 그 선교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예수님이 혼자 살았으니까 모든 선교나 모든 주일은 혼자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목사와 사모님과 같이 선교사의 파송장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둘이 협력하여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가 임직을 할 때는 그냥 목사님만 이렇게 임직을 주지만은 선교사 파송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파송장을 줘서 함께 사역을 하도록. 물론 오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해도 언제든지 목사와 사모가 같이 서서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목사와 사모가 같이 하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정통적인 관례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 와갖고는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 총회에서나 저희 노회에서도 이제는 목사나 임직을 해도 혼자 해야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혼자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여자 목사 안수를 하다 보니까 또 여자분들이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한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와서 이 서약을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도출되어져서 아예 지금 우리 교단은 이제는 목사 혼자만 나와서 이렇게 임직식을 하는 이런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정말 협력하여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초대교회도 베드로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만성적인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매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이제 열병이 들었으니 예수님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부탁을 하고 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좀 내달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의논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찾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은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은 맨 처음에 들은 것 같으나 오히려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될 수도 많지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경쟁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거리 이런 것들을 상호할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문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근심 문제, 염려 문제를 오늘 우리들은 누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고 아뢰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 알고 계시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 나의 고통스러운 나의 근심 걱정거리를 아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고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근심 염려가 있을 때에 그냥 간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하고 아뢰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병든 자,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그 몸에 예수님이 사실은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병은 때로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그 속에 악한 것을 지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꾸짖었을 때 그 병이 그곳에서 떠나게 치료함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장모의 연약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삶 가운데 속에서 봉사와 헌신 속에서 생활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체험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치료의 방선을 통해서 치료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구호가 이렇게 한대요. 봉사기에서 구원을 받았다. 봉사기에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없는 많은 환자, 병자들을 치료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는 믿음의 사람,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다 낫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그 말씀 그 제자를 받아들일 때에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그와 의지할 때 그것을 말씀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하지
내가 아무리 구하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확신을 갖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열병 앓은 베드로의 장부에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들이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탄을 물리쳤을 때의 장모의 열병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연약한 부분을 타치해서 우리도 하여금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임재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어지게, 또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건강함 속에서 임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35장 4절 말씀처럼 주님은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들린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 저는 자들은 가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는 혀로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초과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 세상에 의술적으로 도저히 안 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의 강하신 치료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겠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근원적인 목적은 모든 질병의 치료자로 우리의 억압되어 있는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억압에서 우리를 벗겨주시도록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야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병이 들어서 어떤 병의 치료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 병이 회복되는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병 들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함을 딱 받고 그러니까 받자마자 수종 들었다는 것은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세상의 의술로 치료해서 낫는 것과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치유해 낫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병에서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면 어느한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치유의 강선이 임하게 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는 교회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나가게 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역사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40절에 보면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이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대부분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끝난 그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을 그대로 놔두고 병자가 데려오는 그들에게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믿기 때문에 율법은 600여 가지가 있어서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못할 것들이 딱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매여서 안식일이라든가 어떤 절기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를 못,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떠한 율법을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씻김받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이 오는 것은 무엇일까? 자,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뭐라 하겠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모든 죄악의 근원적인 원인은 욕심이라는 거지. 욕심에 의해서 나의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들은 어떠한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앞뒤에 버리지 않는다. 또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생활을 하고 어느 날 그러다 보면 막 우리가 24시간이 주어졌는데 한두 시간 자고 막 서너 개씩 막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 자신의 몸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도 있죠. 왜?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하니까 결국 그것이 나를 또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내 가까운 사람은 잘 되면 이게 막 죄거든. 이것이 결국 나중에 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으나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 결국 죽음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내 육신이 건강하면은 세상에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영과 육이 밸런스를 인간을 맞춰져 가야 돼.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육만 만족하면 동물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셔서 육과 영혼의 밸런스가 맞춰져 가야 육도 잘 돼야 되고 영혼도 안전함을 주게 영과 육이 반. 그러니까 오늘날 그 잘 나가던 부자들 뭐 연예인들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잖아요. 왜?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걸 해결하게 영적인 부분이 만족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죄악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근심욕 걱정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수없는 고민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담 위의 후손들은. 근데 가끔 가다가 이야기를 하면 자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가다 나와요. 정말 그 소리 들어보면 내가 말을 못해가 그냥 가만히 웃고만 마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죄를 안 짓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수없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 가장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하기 전에 귀신들이 많아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괴롭히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때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전 말렵 쪽에는 얼마나 귀신이 판치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국가 재정부터 무당들에게 갖다 주는 이산이 더 많았을 정도야. 이 산 곳곳에 이런 우상 숭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집안에 보면은 그 집안에 뱀신을 섬기고 맨날 초롱배고 섬겼어요. 뱀들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있잖아요. 그 집으로 된 거기가 구렁이들이 있었어요. 구렁이 못 죽이겠어요. 왜? 그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랬던 그릇이 우리나라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우리 어릴 때 동네에 가면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악한 귀신들이 그걸 사로잡혔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와서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약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동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물러들어가잖아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41절에 볼까요? 여러 사람들이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아미더라.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쫓아낼 때 귀신들은 누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30세까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한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3년 공생의 기간을 끝나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에 들어가실 때에 천둥번개가 일어나고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그 성소에 있던 그 성정과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성도와 지성도 사이에 그래서 위에서부터 착 찢어지게 만들면서 내가 이것을 나를 통해서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상적인 노마의 압제와 노마의 지배 속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어느 한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이들은 특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은 하나 그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처례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무슨 말인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해가는 사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지 생각, 자기 이익, 자기 목적, 자기 수단을 가지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주변 가운데 속에서 저는 사무총장을 하면서 우리 교단을 선교사들 파송하는 데를 많이 가봤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뭐 필리핀이나 이런데 또 간데 영어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간 이유가 목적이 주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학원을 만들고 숙소를 만들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맨 처음에는 주의 영광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런 목적을 갖다 할지라도 그곳에 뭐를 성경 공부를 하고 공부를 시키니까 그것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또 어느 사람들은 큰 교회 옆에 가가지고 가게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큰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교인들이 거기서 많이 팔아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복음을 받다 보니까 처음 목적은 달랐지만은 나중에 결국 복음 안에 변화되어 새롭게 달라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생각이 다른 목적을 갖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수행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편견적인 생각, 자기만의 구원받는 거룩, 자기들의 특권만 갖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복음에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증거해. 목적이 달랐지만 나중에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오늘날 가장 설문조사를 하면은요.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직분자들, 장로, 전사, 권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대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알았잖아. 예수의 복음을.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알았기에 사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오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겨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수용성은 어느 한 면만이 아니라 다양성이 있게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가게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 한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게 하였노라.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원적인 목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식, 돈,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추구를 하죠. 이런 것이 추구되어지면은 정말 또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않고 이렇게 산 가운데 속에서,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에 도달되어지면 한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험한 길을,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도록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세상의 지식, 명예, 돈, 권위에 물들어있던 그들이 어느 날 허망, 어느 날 자기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갈등, 고독 여러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해주시고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노후, 세상에 노후 보장제도가 잘 되면은 정말 그 나라가 평안함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를 가리켜서 복지의 최상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랭킹 안에 들어가요. 왜? 그 무덤에서 태어나서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살률이 많을까? 세상 삶 속에서 어떤 물질력의 풍요함이 있다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부족함,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바란스를 맞춰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3장 5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첫째를 말하면 우리가 담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 인류의 대신, 자, 구약 시대 때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가면은 대제사장 피를 딱 받아서 죄를 탁 뿌리면서 누구 죄가 이 동물이 대신 너희 죄에 목숨을 바쳤으니까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그런 의식적인 행위를 해서 내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와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못 박에 들어갈 때 시장이 지성소에 찍혀졌던 구약의 의식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러한 죄의 문제를 용서하여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신교는 얼마나 예수님께, 우리가 천주교에서 15세기, 14세기, 또 10세기 이전에 수없이 제사한 문제를 뭐로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받고 그 면죄부를 사면은 내 죄가 속죄함 받다. 그러니까 루터가 딱 신부인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근데 그때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보급을 안 됐어요.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신부들이 이야기한 것만 알아.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이 백성들의 이 종교 권력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탁 75개에 쏘아놓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떤 의식으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반항을 하시죠. 계획이 되어져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마침 그때에 뭐가 인쇄술이 발달되어졌어.
루트와 칼빈이 영어 또는 독일어 또 프랑스어를 처음에 책을 찍어서 이제 공급하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급되면서 그 이후에는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의지하면 자유함을 얻고 참된 평안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42절 볼 거예요. 날을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함과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건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늘 영적인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야 육신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호흡이 이루어져야 돼.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예수님께서도 수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그 세상적인 큰 높임을 받게 해주는 것에 한호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를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끌려가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43절에 가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병든 자나 이러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는 목적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영혼 구원이라. 우리가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자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든 이후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 가도록 하기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결핵 걸려갖고 결핵을 낳게 해가지고 오늘날 종이 되어서 우리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능력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속에 확신 속에 가는 거죠. 내가 그걸 체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가 병만 낫고 끝나버려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은 나를 병들게 만들고 치료함을 받게 하여서 지금 뭐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확신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사모하는 자에게 형편과 저희들이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야 돼. 예수가 오신 목적은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 가면 갈릴리 여러 해당의 전도에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나아가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에서 교육, 구제, 질병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도 만들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다. 오늘 이곳에 이곳 경비단 안에 경복궁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많은 경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들이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 이렇게 하고 많은 돈을 통해 나누는 것이 뭐겠어요? 복음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근원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경험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약한 자고 병든 자, 힘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적으로 2024년도에 하나님 앞에 의지의탁하게 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의 영이 함께 임하는 귀한 역사 임하게 되어주시고 주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 사명을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셔서 잘 감당하여 이 성전을 2023년에 채울 수 있는 우리가 한 사람 이상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된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무용기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영숙 전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박경희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경우 목사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김경순 사모 주일연금 드렸습니다. 이경 경비단 경북교회 이전 예배 감사회원군 정혜용 경찰교회 정혜용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임주수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선 자매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성 들여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렸습니다. 각자 드려진 그 예물 소원대로 주 영납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이전한 게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바 되게 해주시고 각절의 손길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천배 만배 백배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에요와 14만 경찰관들 머리예요와 202 경비단과 또 각 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